오늘 제가 좀 감기가 좀 잦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감기를 기침 때문에 5일 동안은 저녁에는 전혀 잠을 못 자네요. 기침은 안 되는데 그때 기침으로 며칠 잠 못 잤더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쩌냐고도 잠 한숨 제가 못 잤습니다. 뭐 낮에 한두 시간 그렇게 어찌게 대충 때우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 참 감기가 기침으로 인해서 아주 목이 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몸 관리 안 한다고 해갖고 또 안 걸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군 보건소에서 코로나하고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걸려요. 근데 지금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방접종 해놓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기도 알았다고. 근데 좀 오래 가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기침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걸로 해서 뭐 이번에 내가 기침 해가지고 그 뒤에 또 의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었거든요. 옛날 또 제가 폐렴 또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거기서 준 것이 그 항생제였던 것 같은데 그 항생제 그 약에 내가 아다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침하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와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또 되어지고 해야 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왔다 그러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꼭 주사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부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부부 또 함께 계십니까? 어쩝니까? 부부생활 또 행복하십니까? 또 맨날 다투고 계십니까?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수 같은 남편, 이 부인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구원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세상의 완악함에 타협하지 않고 창조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결혼의 이해가 차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결혼관에 대해 많은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보다는 이혼에 대한 의견은 세상의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혼에 대해서 보면은 위자료 그러죠. 우리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고 이혼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19장 1절을 보면 그랬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기 한 달 전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복음에서는 그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여러모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베레아 그렇잖아요. 오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는 아니지만 그 베레아 그 지역도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곳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았다고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랐다.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은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그 3절 보면 그렇죠.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묻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그런 설명입니다. 자, 즉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자,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혼에 대한 두 학파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마이 학파는 그들의 주장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은 허락될 수 없다고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마이 학파는요, 여자가 간음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간음하고 바람피워서 그러지 않는 이상 이혼은 할 수 없다. 거의 산마이 학파예요. 또 하나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들을 주장하기를 남편이 어떤 이유로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은 가능하다는 진보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쁜 놈들이죠. 이들 두 학파가 근거한 성경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해서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된 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자가 그 여자를 이혼하는데 그 조건은 수치된 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치된 일을 오직 음행한 일로만 해석하였고, 누가? 삼마이아파. 그리고 힐렐 진보파에서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에 적용을 했어요. 힐렐 학파가 그랬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저 여자는 무조건 이혼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이혼에 대해서 이 두 학파 간에는 그러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혼 문제는 진보파와 보수파 간의 논쟁거리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오늘 진보파든 보수파든 반발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오늘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결혼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이에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지금 그 설명입니다. 자, 아담 한 남자와 하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일부 일처의 의미를 강조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강조하시는 점은 결혼을 통해 아내와 합하여 구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뭔 말일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달달달달 애운 사람들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꼭 집어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이지 않냐. 뭐 그때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자,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가 자기에 왔을 때 어쩝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렇게 표현함과 같이 아내의 살이 남편의 살이요 아내의 뼈가 남편의 뼈가 되는 결합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결혼하신 여러분들 부부 생활은 잘 해 가셔야 됩니다. 내 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요? 제 연수가 어떻게 나 만나서 저러냐, 지금 그러죠. 오늘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딱 못 박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부부 관계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서로 뼈가 되어 주고 또 피차 살이 되어주는 육신적 연합, 또 함께 살면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몸 또는 연합이라는 함께 자고 먹고 또 자녀를 낳고 사는 육신적 연합뿐 아니라 정신적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강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개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부부싸움 자주 한 분들 이제 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예수 믿고 알았거든요. 우리 사모 결혼해갖고 우리 집이 우상숭배한 가정이고, 저는 예수도 안 믿었지만 예수 믿는 여자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기분 나빴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이 또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제삿날은 자기는 절대 제사할 수 없다. 이 며느리가 사람 한정할 일 아니에요. 자기는 부모님들에게 생신 때는 내가 밥에서 드릴 수 있지만 제사상 차린 것은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걸 어째요?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핍박 아닌 핍박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그런 걸로 속상하면은 제가 술 먹고 와서 그래요. 짐 싸갖고 너희 집으로 가. 이혼해.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제가 더 열받았거든. 네가 뭔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럼 제가 어쩌겠어요? 더 열내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야,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져진 부분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거든. 우리 인간 부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우리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남자들에게 저도 꼭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걸 안 하면 복잡하다. 인생살이. 요즘에 성격 차이로 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왜? 신혼여행 갔고 그 순간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한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부가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실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으로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한 이혼 불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이혼 불가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부부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혼하려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부부 계신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게 자수하셔야 돼.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 무식하고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그런데 어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인생이 누군지 모르죠. 또 부부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연수 만났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부란 이 개념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안 맞는 남자,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를 잘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은 성격이 너무나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다툴 수도 있고, 특별히 해남 시골 가서 일하는 거 보면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이 다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아 그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 나한테 맞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아니면 어쩌요? 내 성격대로 내 안대로 한다면은 나는 어쩌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짝 지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요즘에 늙다 보니까 늙어서 싸말 힘도 없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부부간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한테 안 맞는 여자 왜 저렇게 만났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보필로 하나님은 짝지어 줬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간에 불화가 아니고요, 어째요?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저 여자를 저렇게 만나서 나한테 안 맞은다? 여러분 부부는 안 맞아야 돼요. 너무 사랑이 짙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돼요. 그러죠? 똑같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피차 달라요. 성격이 달라. 그러죠? 피가 다르고 가문 배경도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부부들이 이해하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부부싸움 안 할 것이고 안 해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어떤 하찮은 그런 성격 차이 그것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리시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게 오늘 7절이요. 우리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7절이요. 같이 읽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라 왜 이렇게 명했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혼 불가능해. 그랬더니 이 시험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 예수님한테 반항한 사건이 7절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해도 된다 그랬냐 그 말이에요. 똑똑하죠. 그 질문을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우리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의 조건에 있다. 어떤 거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여자가 그러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왔고 간음하고 그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말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게 간음죄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거칠고 잔인한 마음이요. 또 말라붙은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란 완악한 뜻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게 우리 신명기 24장 1절 아까 얘기했죠. 수치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네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두 파로 아까 갈라져서 의견을 달리했다 그랬죠. 즉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수치스러운 일은 당시 산마이, 이파 같은 경건파에서는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에 국한하는 데 비해 아까 힐렐 등의 자유파는 그 구절을 남자 중심으로 마음대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또 아이를 못 낳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태우는 경우 여자들이 음식 만들다가 태울 수도 있잖아요. 또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될 때 그 남편은 어째요?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바람난 남자들이 또 그러거든요.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은가요? 그때 유대인에게 문제였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인권은 아예 무시된 시대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00이여 700이여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도 여치 않는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무시당했던 게 여자들이고 어린아이였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두고 아내를 내버리라고 한 것은 이혼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부인들이 매를 맞거나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므로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혼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거는 여자의 신분 안보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부부싸운 사람들 보세요. 특히 남자들, 바람피는 남자들, 그 아내를 어째요? 건수 잡아가지고 일시행위 없이 폭력하고 두드러 패고 뭐 흉기 들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은 그 여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자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지금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자가 이혼당해서 헤어지도록 하고 이제 그 여자는 시집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오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것은 오늘 아까 얘기했지 할렐파 같은 너희 안아감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파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그래. 네가 바람나가지고 저 여자 저것이 어쩐다 저쩐다 해갖고 건수 잡아서 두드러 패고 죽이기까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는 그래서 만들어서 주라고 했던 것이다. 그 의미의 설명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죄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오늘 제자들은 불평한 듯이 우리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이요. 오늘 제자들 수준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져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해?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걸 듣고 오늘 제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오늘 10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의미에 대한 내용은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혼이 허락 안 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이요. 똑똑하지요, 제자들. 이것은 이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힐레파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요. 이들이 힐레파에 물을 먹었던 제자들이겠죠. 그러면 그래저래 이혼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낫지. 이혼했으면 있으면 해야지. 그 참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거든.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까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 안 해도 될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12절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 알겠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어. 선적 불구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왕궁에서 왕후를 돌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내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왕궁에 왕후를 돌보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보다 더 힘든 일은 또 남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내시들이 왕후를 돌볼 때 있죠. 남자만 있죠. 요 성폭력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고자를 만든 것이 내시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런 고자도 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 일을 위해서 스스로 택한 고자, 즉 독신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보낸 편지를 보면,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결혼하는 남자들, 여자들 보면 음행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으나 혼자 살게 되면 음행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한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처럼 독신한 거 좋아. 그러나 여자 보고 음행을 그걸 품는 것 견디지 못하면은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여자를 두고 아내를 둬라.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자, 오늘 결혼, 이혼, 독선 생활의 성경적 교훈을 바로 깨닫고 그 근본 정신에 따라 우리는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은 무엇이며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줬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운다고 해갖고 또 대질 일도 아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또 피자 복종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생활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짝지어 준 것으로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기 하나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아내 바라보는 것은 달리 생각이 되셔야겠죠. 아이고 저 여자만 보면 밥맛 없어. 저 남자만 보면 밥맛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짝지어진 부부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혼 기본 정신은 순결에 있습니다. 이혼을 금하는 기본 정신이 바로 순결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로 이 순결을 유지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혼에 대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결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한정하여
사랑하도록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결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로 제한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연합을 이루는 순교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역사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결과가 되겠는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할 분들에게는 중요해요. 또 순결을 위한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또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도록 힘쓰며 부부는 피차의 순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부부간에 이 사랑의 축복이 연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일부 강단 말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 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고, 우리 결혼한 우리 사이 부부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통하여 맞지 않는 부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 더 낮아지고 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우리가 섬기며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